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거룩해 된다. 이미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만남을 듣는 것이고 만남을 통해 거룩해 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때로는 혼돈스럽고 낙담되거나 그 염려와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의 진리를 알게 될 때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우선 그 1장 18절부터 20절 초반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약혼하고 났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에 근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오늘처럼 발달된 도시국가도 아니고요, 그렇죠? 시골에 시집가지 않은, 동거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특별히 그 화살이 요셉에게 올 거고요. 간음한 것, 율법을 범한 죄, 이런 문제들, 설사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조용히 끊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아마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너무 혼돈스럽고 아마 대단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꿨다는 거죠. 꿈속에 주의 사자가 꿈을 꾸게 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이 구절을 주석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대는 꿈으로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꿈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꿈 이렇게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요.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예, 하나님 다양한 격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알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에게 모든 혼돈이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한 진리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을 이제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임신은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말이 돼 그게? 아무리 꿈속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고 깨달아질 때 그에게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성경을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들은 말씀 혹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깨닫게 돼요. 책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다 이거. 그래서 그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 속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환경 속에 우리가 환경에 반응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환경 속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참 많이 제가 이렇게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지하면 용감하잖아요. 용감할 수 있는가를 참 많이 깨달아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말하기가 정말 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상담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아까 나눴지만 지체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무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많이 보게 돼요. 내 앞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난 환경이 꼭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곧 실제인 것처럼 여기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처음 생각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환경 너머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보이는 환경의 진리가, 그게 환경이 진리가 아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구원받고 대적이 멸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인도했느냐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쓴물 앞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환경에 반응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환경이 곧 진리가 아니고 환경 너머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더 많이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매일 주님과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매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매일 새로워지게 될 거죠. 되겠죠.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명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주님이 전지하셔서 전능하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렇죠?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능력이 주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서 실제로 얘기를 나누고 깊이 대화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나에게 행동하나, 왜 그렇게 반응하나, 그리고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투덜거리고 자기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빠져서 얼마나 많이 헤맬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과 계속 만남이 필요해요.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매번 새로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설교를 듣는 것,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새로운 지식 늘려가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 오늘 새로운 설교였어, 새로운 정보였어. 그러다가 새로운 정보가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들었던 설교면 식상해지고 느슨해져요. 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지금 내가 주님이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시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식상해져요. 타성에 젖어지는 거죠. 단지 지식으로 머무르는, 새로운 것을 들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죠.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조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 가운데 내 환경에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매번 설교를 들을 때, 매번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그게 사건입니다. 사건.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건이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조정이 일어나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새로운 지식, 정보, 깨달음,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인격적인 주님을 모르면 그런 의도로 교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고 설교 끝나면 저에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는 아니지만 가끔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원리, 삶의 원리를 배웠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실제적인 교제가 안 돼요.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들으려는 이러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주시하고 그분 앞에 서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걸 내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환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혹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시 제가 왜곡되지 않은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 편견이 내려지고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또한 즉각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가 생각했다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즉각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고 능동적으로 즉각, 역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의로운 사람. 성탄의 역사에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마리아가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순종도 귀하지만 요셉의 순종도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부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 있죠. 거지 소경. 다른 본문은 그걸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말이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소리치며 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너희가 보기를 원했을 텐데.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허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당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환경의 진리가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고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순간에 주님께 나가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순종하겠노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보이는 환경 속의 진리가 뭔지,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어요. 근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뿐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인간의 이성적 논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네. 그들은 머리가 비어서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순간순간 겸손해야 돼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가말리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하나님을 도우지 않았으면 조만간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그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자기 나름대로의 자리에 있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 종교 도구마에, 자기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서, 교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세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이는 상황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을 위해 오신 예수님.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두 구절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 나심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의 사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여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임마누엘은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건 전에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거고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뭐예요? 함께 있어서 그 말입니다. 46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을 뭐 하려고? 그들과 함께 뭐 하려고? 거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그 말입니다.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계셨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뭐죠?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노릇하셨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만남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 살폈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1년에 세 차례씩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배를 뭘로 바꿨다고요?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걸 뭘로 바꿨다고요? 의식으로 바꿨다고요. 형식으로 바꿨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을 뭘로 바꿨어요? 네, 그냥 보러 왔다고요. 법궤 보러.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인데 법궤 보러, 성전 보러 그냥.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원하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성전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주님을 정작 그 안에 오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듣는 것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지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지식,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교리도 필요해요. 교리가 우리 가운데 정리돼야 돼요. 근데 동시에 뭐냐?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뭐라? 주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과 만나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신다. 어디서 우리가 주님 만날까요?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수가성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데서라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왜 교회가 중요해요? 신약 시대에 교회가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함께하여 주님의 몸된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한 만남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을 살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으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주님이 인식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고요. 결국 구약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다. 근데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고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뭐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영원히 함께 있다. 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뭘로요?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데요. 함께 영원히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계셨다면, 신약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면 성전이 함께 연합하여 성전을 이룬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네, 이게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와 함께 계심. 요한계시록 23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죠. 네, 21장. 예. 네. 20장인가요? 제가 잘 네.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네,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20장 21장 3절 21장 3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결과가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거죠.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는 늙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삶인 것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 두 번째, 임마누엘을 통한 사역. 그럼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성탄의 사역.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내지는 짧은 형태의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죠. 여기 인용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 이 본문의 23절에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주전 735년경에 아하스, 남쪽의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가 왕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통상적으로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맹을 다 맺는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해요.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도 아수르에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이렇게 협상도 안 맺었지만 아수르를 그러니까 공격하는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그런 아주 국가적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 아하스가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부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시적 표현이죠.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도 떨었다. 멘붕이 왔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너무나 낙담한 거죠.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에게 화친을 맺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저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9절 하반절 보면 만일 나라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져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젊은 여자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16절에 보면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곧 성인이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나라는 멸망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약 13년 후에 멸망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멸망해요, 그 두 나라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예, 위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해. 이건 뭡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아하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과부적이에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염려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성질난 것 같지만 부직갱이에 불과해. 연기나는 부직갱이, 좀 눈을 맵게 하잖아요. 그러나 부직갱이가 뭐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거 해결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환경을 통한 진리예요.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지, 그 환경이 크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또 그를 언제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결국은 버림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하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지. 물론 역사 속에서 볼 때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거기 7장 후반부에 보면 아수르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쫙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굉장한 역사예요.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심이라고.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경험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실패했습니다. 불신앙으로 결국 실패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더 믿음직했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후반부에 아수르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무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하스 왕이 처한 현실보다 더 지독하고 더 끔찍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요. 이렇게 안 살겠다고,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 마음속에 다짐하잖아요. 그러나 금방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예. 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맞지요? 바로 그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죄인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해결치 못하는 안 되는 문제도 주님은 다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나 이론을 내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내신 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과신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해요.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의 팔에 붙들림 바 되기를 사모하고 가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 나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외에 대안이 없음을 아는 자들의 모임에 주님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주님을 찾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로 그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임마누엘로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내 상태를 나누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주님,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찌 다른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세 번째, 임마누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여기에 좀 구체적인 의미를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미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잘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해야 된다는 말 맞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뭐냐 우리 속에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주님 앞에 이쁨 받지 이런 의식은 율법주의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다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속이 어쩌면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잘못하면 그래도 좀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삐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 안됨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걸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자가 용서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한 대 두드러 맞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리 와. 그러면 가잖아요. 그냥 가서 또 언제 그랬는지 금방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냥 가세요. 아이가 엄마 품에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좀 철이 들으면 가가지고 그러세요.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저게 능력이 없다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문턱을 만들어요. 이렇게 뭔가 잘해야 이 문턱을 커버할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깨져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의 자비, 공의, 사랑,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 돈에 노예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자 나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 자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자꾸 아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도 그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문턱을 제거했는데 내가 내 앞에 자꾸 담을 쌓는 거죠. 못해서 그래. 나는 안 돼. 이게 불신앙의 벽이고요. 이게 내가 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 아니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좀 믿으세요.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 불신앙이, 내 편견이, 내 자의식이 자꾸 그래요.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31장 8절, 어떤 상황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에 반응하지 말라. 주님께 반응하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의 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께 반응해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추락시키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길을 내신다. 지혜가 없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계를 경험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안 됩니까? 아이들 돌보는 거 어렵습니까? 그만 집어치우고 싶습니까? 그 생각을 집어치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가서 말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이렇다고. 주님이 길이 되세요. 주님이 길. 주님이 능력이세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안 돼. 이런 의식이 목회자들, 일본 목사님들 생각 속에 있어요. 0.2%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쪽엔 감리교가 안 된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일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시편 27편 3절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저께 그저께 저녁에 암 KBS에서 9시쯤 한 9시 몇 분에 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교회 오빠 이런 거. 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KBS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KBS 그거 만든 분 아니까 권영만 PD라고 일본에 계시다가 지금 포도나무교회 나가는 분인데 일본에서부터 제가 잘 알았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분이 과거에 그런 풍토를 만들고 이번에 만든 분은 천주교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은, 그래서 그 당사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좀 초청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간증하는 시간. 그분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렇게 깨뜨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암이 걸렸어요. 부부가 다.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남자분은 재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사기, 그러니까 어쩌면 내장 전체에 퍼져 있는 수술을 해가지고 90%인가를 제거하고 막 뭐 이런저런 아주. 근데 이분이요, 이 젊은 분인데 불평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자기가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온 날 동안 손익계산을 자기는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자기가 받은 고통을 생각해 봤더니 베푼 은혜가 훨씬 많대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벌써 그 테레비를 통해서 제가 되어진 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니다 싶어졌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근데 그걸 통해 이분이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평범할 땐 절대 못 깨달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성경적이더라고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숙된 자리에 가는 참 신앙이 뭔지. 네. 너무 좋은 프로였어요. 네. 아주 귀한. 오늘 아침에도 뭐 한다 그래요. 뭐 KBS에서 뭐 저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어디 그런 거고. 근데 너무 좋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조만간 올 거예요. 오면 교회에서 한번 보든지 하려 그래요. 제가 자세히 좀 한번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을 아는 사람은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당신 원망스럽지 않냐고, 약간 당신, 아내도 참 신실한 분인데 당신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두렵다고. 얼굴이 두려워 보이는데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난 두렵다고. 그러면 진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난 뭐 아이, 이제 아이가 돌 잔치 끝난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옆에 있어주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다시 보는. 왜 그 사람은 온 몸에 그 호수를 다 끼고 그렇게 아비규환 같은, 그분 표현이에요. 그런 중환자실에서 자기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심할 텐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기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괜찮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감당 못한다면 고난, 아이고 전 싫어요 라고. 근데 괜찮다면, 어떤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 감당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 저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고난을 많이 당해보진 않았지만, 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네. 뭐 우리 지체 중에 그런 가정들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습니다. 임마누엘,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 가야 돼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나의 오른편에,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신다는 말의 의미,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싶어 하느냐고. 내 뜻을 내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셔서 자기가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왕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인간관계 다 내리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떠세요? 주님, 제게 왕으로 오세요. 주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제가 선택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주님을 제가 모시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스스로 살려고 할 때 결핍이 있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십시다.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서십시다. 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입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